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정통과 이단 이렇게 흔히 구분을 하고요. 이단과 또 사이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단이랑 사이비를 잘 의미를 혼동하셔서 이단이 사이비고 사이비가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큰 구별점이 있습니다. 이단은요, 그 이단의 가르침을 하는 흔히 말해서 그 헤드, 수뇌부들, 이분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내용이 진리라고 진짜 믿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우리가 진짜를 알고 있고 저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하는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요, 그 수뇌부들이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진짜로 옳다고 믿습니다. 여기가 이단이에요. 그러나 신천지, 통일교, 대순진리회 등 흔히 우리가 사이비로 분류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전한 그 헤드에서 가르친 내용이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안 믿고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의 속성을 이용해서 힘을 원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을 원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정치와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정치에서도 자신이 볼 때 상대방의 정책이 참 좋은 것 같아. 국민을 위해선 저 사람이 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책은 절대 하면 안 돼. 이거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야.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찬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린 나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위에서는 좋은 게 나쁜 게 뭔지를 다 아는데 우리가 나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당이 하는 말이 진짜라고 믿어요. 위에서 가르치는 본인들은 무엇이 진짜 유익인지 아닌지를 알면서 밑에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가운데에 이득을 챙깁니다. 이게 사이비와 나쁜 정치의 공통점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유다라는 이 인물은요, 이 나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나쁜 종교인들을 만나 예수님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30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 절기가 되었어요. 사실 유월절은 여러분 딱 하루고 그 좌우로 해서 일주일의 기간을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죠. 이 유월절 절기는 애굽을 나와서 이제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국가 공동체로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달력을 썼어요.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너희의 시간은 애굽에 속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절기를 주시며 절기의 첫 시작인 유월절을 첫 달로 시작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월절이 첫 달이듯이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유월절에 돌아가시죠. 유월절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태어난 교회 또한 유월절, 부활절이 그들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보낼 유월절 절기를 지킬 장소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성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거야 하면 그 사람이 집을 내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사실 복음서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든 사람을 제자들이 만나고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보내요. 혹자는 이 사람을 마가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누군지 사실 성경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유월절 절기가 식사를 하면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작은 무조건 밤에서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가 아니라 해가 지는 것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무교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들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날 배신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나와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문화로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큰 찌개를 이제 공동체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큰 찌개를 같이 끓여요. 이제 그걸 함께 이제 먹으면서 지금 이 찌개에 숟가락을 담그는 사람들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게서도 여러분 찌개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건 친밀함의 상징이에요. 안 친한 사람이랑 찌개 같이 떠먹으면요, 여러분 밥맛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먹기 싫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유대인들도요, 물론 우리랑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릇 안에 같은 그릇을 공유한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친밀하며 신뢰하는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 지금 이토록 친밀하여 함께 그릇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배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을 하면서요, 자신들은 그 대상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면서 지금 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이 절기를 이용해서 유월절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이 절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팔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이실 거야.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 이 절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꾀를 냈던 거예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제 예수님을 이런 팔아넘겨서 이런 상황을 만드냐라고 타이밍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한테 들킨 겁니다.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흔히 말한 이제 플러팅을 합니다. 예수님을 떠봐요. 제자들도 막 물어보죠. 주님, 저 아니죠? 주님, 저 아니죠? 주님, 전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1명의 제자가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도 똑같이 그 안에서 예수님에게 주님, 전 아니죠? 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의 눈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 들켰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되고 서둘러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사실은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됐죠. 너 가서 네가 할 일 빨리 해 라고 해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떠날 때 제자들은요, 유다가 배신할 걸 상상도 못합니다.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만 아니었으면. 그냥 예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나가서 뭐 좀 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요. 유다는 그 12명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일 거야. 진실된 사람일 거야. 라는 걸 제자들도 어느 정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배신할 건 제자들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평강교회 안에 나를 떠날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될까? 팔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도 불안하진 않지만 혹시 내가 팔 수도 있지 않을까? 라며 걱정하진 않을까요? 저도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혹시 하나님을 버릴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강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사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진 않은데 혹시 내가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은 자들은요, 그 마음이 달라요. 팔려는 마음이 있었고 떠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 나 팔려고 했다는 거 지금 걸렸어? 근데 내가 너한테 지금 회개의 기회를 한번 주는 거야?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하려는 일 빨리 해.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과정이 무엇이냐? 지금 유다가 스스로 생각할 땐 내가 계획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판 거야. 내가 예수님을 버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유다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도 또 다른 교회라고 불리우는 무리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가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꺾이거나 사라진 것이 아닌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배반하며 살았으나 주께서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공격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유다의 내용을 적은 이유는요, 유다는 진짜 나쁜 놈이야. 유다는 죽일 놈이야. 그러면 모든 사도신경에서의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부터 언급되어져 대제사장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그 내용이 누락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다음 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연장을 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유다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유다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하여 버리시며 우리를 완전에 이르게까지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고로 교회는 너희들도 나를 배신했기에 너희를 배신한 대상을 만나거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을 물려받은 너희들은 그들을 이해하며 사랑해야 한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성경에 모두 이 내용을 기술했던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내가 완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특별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배신과 실패가 없는 공동체가 아닌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 생길 수 있고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신과 실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공동체,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시는가라는 것을 보이는 은혜의 모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배려하고 헤아리고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였었지 라는 걸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을 그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묻어진 그 티를 바라보며 나는 마치 정결한 자인 것처럼 그들을 정죄하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먼저 더 헤아리며 그들을 배려해 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는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보이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유다처럼 나의 계획과 틀에 예수님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실현하며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기 쉬울 때에 그 마음을 태도로 가지지 아니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닮아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품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넉넉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